사랑하는 형제여, 우리는 오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행성 지구의 아담으로 처음 심어졌던 첫 씨앗으로서 인류들의 진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 근원의 사랑에 의해 영원히 썩는 몸체가 아닌 빛나는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없던 시절이었기에 행복과 기쁨만이 영위되고 있었지만 타락하고 난 후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죽음은 찾아왔고 병증도 찾아왔으며 늙음이라는 노화 현상도 찾아왔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무엇인지 절절하게 느끼며 살아야만 했던 짧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시절을 보내던 여러분들은 죽음을 극복하고 천상으로 바로 상승했던 인물들을 통하여서 일말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며 기록하여 남겨두었음이니 에녹과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에 의하여 부활을 체험하고 또한 언약을 들으면서 기대와 희망은 더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죽었던 인생들을 되살리고 자신이 직접 부활을 입증하여 보여주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희망이 많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부활에 대한 진실은 사라지고 화려한 포장만 남아 여러분들을 잘못 안내하고 있어서 부활에 대한 진실을 전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과연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던 예수의 부활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 사건 후 3일 뒤에 다시 살아난 예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천상에서 전하는 인류들의 부활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서를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생명의 부활에 대하여 기록한 성서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인류들의 부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통하여 전하고자 했던 핵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을 깨우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잠들어 있던 그리스도 의식을 깨워야만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깨우는 방법들이 실로 다양하게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명상, 요가, 수행, 내면과의 대화 등등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작 중요한 키를 놓치고 있었기에 성사할 수 없었던 것인데 왜 명상과 요가와 수행을 통해서 이루지 못하고 있었을까를 고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깨우기 위해서는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었기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예수야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육체를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사시켰지만 그것처럼 육체를 죽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속에서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식을 사라지게 하는 행위가 선행되어야만 이 잠들었던 의식이 깨어난다고 했던 것입니다. 현재의 의식은 현재의 생각을 주도하고 있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현재의 마음은 물질 생활에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고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한 모든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마음은 물질 세계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물질 세계 밖의 부문은 외면해버리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고 물질 세계를 떠나서 있는 인생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벗어나려는 시도가 있을 때에는
극심한 두려움을 통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순간 죽거나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를 두어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위 마나스로 표현하는데 3차원 물질 세계의 경험을 위해서 부여된 낮은 의식이며 에고라는 감정체에 잘 휘둘리고 극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극도로 긴장도 많이 하여 사실 의식의 하향을 주도하며 에너지 진동수를 떨어뜨려서 두려움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3차원 물질 세계의 경험에만 설계되어 있다면 커다란 문제점 없이 삶의 체험들이 진행되어지지만 물질 세계를 넘어 정신 세계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이 오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그 과정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를 벗어나려는 시도에는 반드시 두려움들을 통해서 극적인 긴장감과 극도의 공포를 체험케 하여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세계에는 풍족한 모든 물질들이 제공되는 것을 역이용하여 준비되지도 않은 인자들에게 허영심을 집어넣어 정신세계의 진정성을 훼손시키고 진실을 왜곡되게 변질시켜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유도하여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열풍이 불었던 시크릿이나 네사라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인데 헛된 기대감과 거짓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신기루로 만들어서 허탈감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한 박탈감을 통해 결코 정신세계로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유도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을 결국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고 있는 형국인데 현 시대를 종료하고 새 시대에 진입을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해 주어야 하는 필수 조건이 있다는 것이며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리스도의 빛이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바로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진정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준비한 이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며 예수가 그러한 것처럼 사망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여러분들의 마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회유하여 정신세계로의 상승을 추천하지 않고 방해하고 있는 것인데 정신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여러분들을 물질에 고착화시키고 정신세계로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면서 최선의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모질게 하여 여러분들의 의식을 다운시키고 물질의 노예가 되도록 공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세계를 주관하는 마음을 상위 마나스 또는 상위자아라고 표현합니다. 상위자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낮은 의식의 마음은 상위자아를 받아들일 수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은 의식의 마음을 죽여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를 지향하는 마음이 죽어야 여러분들은 부활을 경험하며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것이고 죽이지 못한다면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마음마저도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상위자아와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부활한 육체는 3차원의 물질 육체가 아닌 5차원의 물질 육체인 아스트랄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몸이자 예수가 부활한 후의 몸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물론 4차원 물질 육체인 에테르체도 있지만 그리스도 의식이 온전히 깨어나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스트랄체가 있어야 하는데 상위자아는 아스트랄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4차원 몸체인 에테르체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3차원 물질 세계보다는 마법의 세계라 할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 의식이 온전하게 깨어나지 않았기에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에서는 아스트랄 세계로의 진입을 위해서 최선의 교육과 봉사를 하고 있으며 다시 3차원의 경험을 위해서 윤회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어지는 4차원의 정보들은 부정확성을 띠고 있고 특히 하위 단계의 정보들은 심한 오류를 품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교만함을 건드리는데 활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에테르 세계의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종종 전해지고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인데, 그 존재의 현재의식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기에 겪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스스로 겸손의 자리에 든다면 이 시험을 극복해서 통과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서열을 정하고 계급의식을 주입하여 병정놀이를 한다면 하위 에테르계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에테르 세계는 1에서 4단계의 과정이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표현하는 세계이고, 5단계는 중간계라고 해서 영혼이 인생을 종료하고 도착하게 되는 세계라고 합니다. 6에서 9단계가 있는데 아스트랄 세계의 진입을 위해서 교육받고 훈련하며 봉사하는 세계라고 하는데, 물질 인생 경험의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곳이자 천국으로 불리는 아스트랄 세계로의 승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곳입니다. 천사들은 5에서 9단계에서 봉사들을 하고 있으며 인생 경험을 다시 해야 하는 영혼들의 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인생을 종료하고 천국으로 바로 입성하는 영혼들은 7일 동안 숙면실로 불리는 장소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잠자는 동안에 천국에서 입을 옷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이 바로 아스트랄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승한 몸체를 입는 과정을 부활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아스트랄체를 입게 되는데, 영혼이, 즉 상위자아가 있는 세계가 어디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스트랄 세계에 머물고 있어서 자신의 상위자아와 직접 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위자아와 하나 되기 위한 절차를 통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 상위의 세계에 상위자아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스트랄 세계에서의 과정을 모두 이행하고 준비가 된 상태라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체는 그렇다고 해도 의식은 하나로 연합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고, 더 이상 두려움이 그를 괴롭히지 않게 되는 완전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에테르 세계에서는 7에서 9단계에 진입한 영혼들은 더 이상 인생의 경험을 하지 않게 되며 아스트랄 세계의 진입을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봉사자로서 최선의 서비스를 하게 되는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5차원 세계의 존재들도 이 세계를 졸업하기에 앞서서 자신에게 부여된 우주적 카르마가 남아있다면 3차원 물질 체험을 통하여 해소하도록 하는 질서에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절에 다른 행성들의 존재들이 행성지구로 많이 진입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자신들의 카르마는 모두 해소하였으며 지구 인류들의 깨어남을 위해서 자신들의 행성과 연합된 사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과 금성과 토성과 목성과 수성과 다른 행성계에서 들어온 존재들이 지금은 봉사자들이 되어 최선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태양계에서 들어온 존재들 역시도 개인들의 카르마는 다 해소하였고 인류들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생의 설계들이 종료된 인류들은 지금 떠나고 있으며 떠남을 준비하고 있고, 역할을 위해서 들어선 존재들은 개인적인 인생 설계를 모두 종료하고 빛의 사자들로서 역할들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시스템의 시간표에 정착하게 준비되지 못한 존재들은 스스로의 결과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존재들은 역할을 위해서 3차원의 물질 육체를 벗고 4차원 에테르체를 거쳐서 5차원의 아스트랄체를 입게 될 것인데, 성서에 기록된 대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이 모두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가 살아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것처럼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2000년 전에 예수가 다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인데,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깊게 잠들어 있던 그리스도 의식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예수가 그러했던 것처럼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들은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기에 이스라엘로 여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부활로 증명될 것입니다. 어둠은 여러분들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모두 죽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어둠에 무릎을 꿇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은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이기에 어둠조차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으로는 협박할 수 없기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현재의 의식을 과감히 죽여버리고자 한다면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현재의 의식을 살리고자 애를 쓴다면 결국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출세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마시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희생하지 마시며 육체의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희생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부 미용, 다이어트, 성형, 운동, 등산, 수영, 트레킹, 걷기 등등은 육체를 위한 희생이며 음주와 흡연과 약과 음악을 통해서 몸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육체를 위한 희생일 뿐입니다.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한 희생은 물질적인 마음에서 모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에 안주하는 희생은 그리스도 의식을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만족을 주어 더 이상 하고 싶은 것이 오직 물질밖에는 없는 것으로 만들고 맙니다. 지금의 인류들은 물질을 더 얻기 위하여, 더 쌓아놓기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나름대로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수많은 자격증과 자신을 귀하고 훌륭하게 보이기 위한 것에 투자들을 하고 있으며 특히나 남성들조차도 미용과 성형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물질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들이 과연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자신들은 알 것입니다. 혹자들은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들을 하시겠지만 인생을 종료하기 전까지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표현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과연 행복인지요? 또는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시겠지만 과연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고 꼬여만 가는지, 왜 쓴 나물처럼 쓰기만 한지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더 이상 현재의 물질 마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화 단계를 보면 물질 마음이 주관하여 물질을 체험하는 단계가 종료될 시점에 점차 정신세계로 이동하여 가는 과정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인생이 퍽퍽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고정되어 있던 인생을 종료시키고 정신세계로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 중에서도 물질의 마음은 미련을 두어 발길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 인생을 종료해야 하는 시기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에 매달린다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 실패하고 뼈아픈 상처만을 떠안을 수밖에 없음을 일찍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패배만을 하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 방을 노리고 도박이나 로또 복권을 구매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을 얼마나 스스로들이 버리고 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물질의 인생이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꼬이고 있다면 이제 물질 인생을 정리하고 정신세계로 의식을 돌리라는 신호임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질 세상에 남기 위하여 수고와 땀을 흘린다면 돌아오는 것은 처절한 실패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지금 시점에는 생명의 부활도 있지만 죽음의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행성지구의 인류들은 지금의 인생들이 마감을 앞두고 있지만 인식하고 있는 인류들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앞에 절벽이 있는데도 모르고 가고 있는 소경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인류 개개인을 모두 다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룹으로 보고 있으며 의식의 전환을 성사시킨 인류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그룹을 이동시키기 위한 작전을 진행시키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며 이미 진행들이 종료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혼 그룹의 물질 경험을 위해서 제작된 아바타들입니다.
영혼 그룹들의 모든 계획들이 정확하게 종료되었으며 지상의 종료 작전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아바타들은 데려가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진화 계획에 의해 상승을 성사시킨 일부의 아바타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들은 정화 기간 동안 행성 지구의 원소왕국으로 회귀시키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질 육체들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바타들에게 제공되었던 모든 전기적 에너지들은 회수하여 행성 로고스에게 복귀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천국으로 명명된 아스트랄 세계로 진입하는 아바타들은 분류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철수 계획도 모두 확정된 상태입니다. 행성 지구는 4차원의 기운이 머무는 기간 동안 정화를 통하여 천국의 환경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 지진들과 화산 활동들과 쓰나미들과 행성 자체의 지축이동을 통한 자세를 바로잡기 위한 제어 작전이 시행될 것입니다. 지구의 생물계는 예정된 계획에 따라 멸종 과정을 통해 정리될 것입니다. 생물계의 정리가 완료되면 행성 지구는 새로운 생명들의 진화를 위한 새 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5차원 세계인 아스트랄 세계가 들어설 것입니다. 인류들은 개개인들의 카르마와 그룹의 카르마에 의해서 모두 새롭게 정리되어 새 인류들이 들어설 것이고, 새 인류들이 새 문명을 개척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 인종으로서 새 문명을 개척하게 될 인류들은 살아있는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정착할 것입니다. 아스트랄 문명을 정착시킬 새 인종들은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인류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인종들은 정착할 최소 단위의 인류들이 살아남게 될 것인데, 노아의 시대를 보면 알 것입니다. 우리는 진화를 위한 식물들과 동물들의 유전자 세포를 모두 보관하고 있어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 문명과 현 인종들을 모두 정리한 후에 자신의 인생들에 대한 총합적인 평가를 하게 될 것인데, 현 문명의 모든 윤회의 틀 속에 있었던 인생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인생을 종료했던 인자들도 모두 깨워 일으켜 세울 것인데, 종합평가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성서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기록된 것이고 심판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심하는 인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세포 한 조각만 있어도 모두 재생하여 그 모습 그대로 살려놓을 수 있는 상위 세계의 유전자 과학기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화장해서 뼈가루를 바다에 뿌렸다 해도 해골 성분의 미립자를 채집하여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복원하여 살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세포가 가지고 있던 기억들을 모두 재생하고 아카식 레코드의 정보들을 통하여 종합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바타들이라 해서 모두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진화의 시기 동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과정들을 모두 이수하면 다음 단계로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신 물질로 형성되었던 육체는 그대로 가져가느냐, 두고 떠나느냐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체험을 위해서 제공된 물질 육체는 통상적으로 두고 떠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과정이 도입되었던 것인데, 특수한 사례처럼 예를 들면 에녹과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물질 육체를 가지고 상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일부 특정한 경우에 허가가 나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의식을 확장시키고 몸체마저도 완성의 극치를 성사시킨 인자가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은 잘못된 정보들을 통하여 자신들이 이렇게 물질 육체를 가지고 상승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주선으로 빔을 이용해서 이동시킨다고 전해졌는데, 의식의 전환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의식을 깨우기 전에는 가능성이 없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빔을 사용하여 육체를 견인하면 육체가 공중분해되어 사라지고 만답니다. 과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빛의 속성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빛의 진동 주파수와 육체와 의식의 진동 주파수가 같아야 들어올리는 견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발생하였던 가축들의 견인 사건은 세포 조직 샘플을 얻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생명을 중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빔으로 견인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인류들은 어둠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의해 강한 빛으로 기절시킨 후에 우주선으로 데려가 목적을 성사시키고 난 후 다시 기절시켜서 돌려보낸 사건이라 경우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주선의 빛을 이용한 견인을 할 경우에는 의식의 확장 정도와 육체의 세포 진동수가 고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별하여 적합한 판정을 받은 인자에 한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이후에 예수는 우주선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미 적합한 육체를 갖추고 있었기에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예를 보자면 우주선에 탑승하여 얘기를 듣고 여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인자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주선의 환경을 조정하여 탑승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빛으로 조절하거나 신경망을 조절하게 하는 약을 먹게 해서 적응에 문제가 없도록 배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이렇게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임시 방편이지 연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을 통한 세포 조정을 하는 방법은 당사자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동안은 즐거운 체험이 되겠지만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스스로의 성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괴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깨달음에 의한 의식 상승과 육체 세포의 진동수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확장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은 인자들은 그리스도 의식을 고양시키고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어 인류들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자는 이미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어서 집중적인 관리와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개입은 하지 않는데 카르마의 해소나 트라우마의 극복은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모두 해결되어 깨끗이 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자가 과연 어려운 과제나 시험도 극복해낼 수 있는지를 시험해 봅니다.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애나 장벽도 극복해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와 욥의 시험을 한 사탄이 바로 이런 인자들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은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류들을 그만큼 믿지 못하는 세력들도 있고 인류들이 그동안 해온 전례들이 있어서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현재의 인류들을 보아도 스스로들이 잘 아시겠지만 과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우며 마음을 도려낼 인자들이 몇이나 될는지요. 우리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비 후보자들을 점검하고 검증하는 차원에서 사탄의 시험이라는 카드를 통하여 선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매우 훌륭히 시험을 통과하였기에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인자는 당연히 세속적인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의식이 온전하게 깨어서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인자들도 있고 시험에 들어 전진하지 못하고 눌러앉는 인자들도 있으며 자신이 왔던 길로 다시 돌이키는 인자들도 있습니다. 교만의 덫에 걸려서 종파의 교주로서 전락하고마는 인자들도 있으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에 급급한 인자들도 있고 명예와 부를 축적하는 것에 이용하는 인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쌓는 것에 치중하는 인자들도 있어서 후보자들이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낮은 곳을 사랑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생명과 혼과 마음과 영을 다하여서 하는 인자를 선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질 속에 있으나 물질은 사랑하지 않으며 영의 세계만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인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명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인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늘 감사하고 주님을 마음속 주인으로 모시는 인자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에 의해 살고자 하는 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살고자 하는 이를 선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군말 없이 견디어내고 자신의 생명을 허락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충성하는 인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이런 인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들은 이런 인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구속되어 있는 인류들은 결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앞에는 죽음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빛의 세계로 진입하지 못할 것입니다. 종말은 이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이자 세계인 것입니다. 이들은 정화 작업을 종말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인자들만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새 시대와 새 문명을 준비하는 인종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스트랄 세계가 들어서는 행성 지구를 지키고 보호할 수호 인종들을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많은 진화 단계를 통하여 드디어 행성 의식과 연합하며 진화하게 될 인종들이 나타날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진화는 많은 시기와 때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강하는 일은 없습니다. 상승하는 길목에 들어선 행성 지구는 상승의 기운을 이끌어줄 새 생명들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계의 보호자로서, 인도자로서 정착하여 이끌어 나갈 생명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 인종을 호모 아라하투스라 지칭할 것인데, 호모 사피엔스인 현재 문명을 주도한 인종들의 뒤를 이어 새 문명을 정착시키는 새 인종으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21세기에 태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주력 인종으로서 늘어날 것이고, 문명의 대전환기에 살아남아 새 문명을 개척하여 정착시킬 것입니다. 노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새 인종들을 정화기간 동안 특별히 관리하여 생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아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 시대를 이끌어갈 인자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것이고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도 먹고 마시고 결혼하며 놀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늘 깨어서 준비한 인자들만이 재난의 바다를 건너 생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살아있는 생명의 부활로 되살릴 것입니다.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기회는 지나간 뒤라는 사실입니다. 뒤늦게 깨달은 이들에게 부여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깨어서 자신을 준비시키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인자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가슴 중심에서 빛을 밝히고 있는 인자들을 우리가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미래의 새 문명을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성 저메인입니다.